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의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창세기 22장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일이 언제인가? 그러면 앞장을 보시면 21장이죠. 21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떤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 부자지간의 정을 끊어버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추방합니다. 그렇게 21장이 끝나고요. 이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는 목적이 뭔가? 그러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괜찮은 줄 알거든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도 다니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험이 다가오고 바람이 불어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 쩔어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 속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겁니다. 결국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 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내가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또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 드러내고 걸러내고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없애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의 내용이죠. 시험의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 문제가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뭔지 아시죠?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장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번에는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75년 동안 그가 땀 흘려 세워놓았던 과거의 모든 인간의 보호막을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포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미래였다고요. 과거를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래인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미래마저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간의 삶의 보호막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모든 겁니다. 여러분 120살 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외에 다른 소망이 뭐가 있었을까요? 이삭은 그의 미래였고 그의 소망이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삭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꿈꿔왔던 그 모든 미래가 이삭에게로 옮겨가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보호막이 하나님에게서 이삭에게로 옮겨져 왔던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전까지는 이삭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었는데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이삭에게 소망을 갖게 되면서 어느 순간 이삭이 아브라함의 보호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뢰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보호막이 되어가는 여러분 마치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 보호막을 이삭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한번 도표를 볼까요? 자, 도표를 보시면 저 둥그런 원 안에 아브라함이 있죠. 도표가 이상한데요. 이삭은 어디 갔죠? 중간에 이삭이 있는데 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실존 진정한 피난처이며 보호자와 그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보호막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보호막을 거두어내시는 겁니다. 잘못된 보호막, 헛된 보호막을 거두어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보호막이 필요하죠.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울타리가 되십니다. 그건 좋은데 그런데 다른 울타리들을 다 무시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마저 하지 않는 마치 이 세상의 삶을 다 포기한 듯한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울타리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떠나야 될, 따르지 말아야 될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울타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은 없이도 살아도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을 것 같은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거북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냥 적당히 마사지해서 듣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는 일은 나하고 상관없을 거야. 그것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요구를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의 아들을 바쳐라, 딸을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너에게 이삭은 없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이 거두기를 원하시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미래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쥐고 계십니다. 우리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헛된 것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삭이라고 하는 보호막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미래를 걸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냐,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이삭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의지하고 거기에 미래를 걸고 있다면 그것을 거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아브라함이 딱 한마디 했는데 그것은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하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험이 오기 전이에요. 시험이 오기 전인데 하나님의 시험하신 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의인과 어떻게 함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단판 짓잖아요. 10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는 아브라함이 침묵을 합니다. 침묵만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산을 향해서 준비해가지고 일찍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침묵.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의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임을 보여줍니다. 신앙은요, 머리로서 이해하고 따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손과 발로 말없이 침묵 속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침묵인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 앞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침묵하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 추상미술의 대표적 화가인 마크 로스쿠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람자와 내 작품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놓여서는 안 된다. 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달지 마라. 해석하지 말아라. 이것이야말로 보는 이의 정신을 마비시킬 뿐이다. 내 작품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단지 침묵뿐이다. 여러분, 이 한 예술가의 독설적인 자존심이죠. 자기 작품 앞에서는 어줍잖은 해석,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감상해라, 침묵해라. 여러분, 한 예술가도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다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의견을 물어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말없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일까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해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해도 우리가 알아먹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침묵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명령 앞에는 침묵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그들이 부딪히는 게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하루에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합치면 전부 몇 바퀴예요? 8바퀴인가요? 7바퀴인가요? 네, 6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입니다. 산수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한다고요. 지금 어떤 노는 게 아니죠. 전쟁. 초롱성 같은 가장 강력한 성을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기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냥 돌라는 거예요. 지금 강강수월래 하는 것도 아니고 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이 일이 진행 동안 절대로 뭐 하라고요? 말하지 마라. 침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설명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없이 침묵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야 침묵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좀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을 요구하는 겁니다. 침묵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의 요구 앞에 침묵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과정 속에 딱 한 번 아브라함이 이 침묵을 깹니다. 7절에 보면 아들이 묻는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드릴 제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의 고백이죠. 침묵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재물이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를 내게 보냈듯이 그가 나에게서 너를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소망이,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이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다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주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죽여라 하는 명령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오류가 뭘까요? 나만의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예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요. 스스로 정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실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삶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급해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막으십니다.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국 이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의 경외였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공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우리 인간의 계산법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따라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순종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자, 어떻게 일하십니까? 13절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누가 만든다고요?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내가 준비해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미래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가 절대로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절대로 초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면, 그것이 우리의 내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광야 같은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공포와 혼란 가운데 있죠. 조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발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한숨 쉬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이러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예비하십니다. 설사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 가운데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더 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호와 일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한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준비해 간 게 아니잖아요. 모리아산 밑에서 중간에서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려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이삭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헛된 이삭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향하여 칼을 들고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와 축복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건이 있은 지 2000년 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그때는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말리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죽이십니다. 온 몸을 찢고 온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여호와 일의 축복, 여호와 일의 은혜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의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 위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위에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가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면, 모리아산의 정상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러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우리의 내일이 여호와 일의 은혜로 준비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잘못된 보호막, 이삭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거두어내고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없이 침묵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 우리의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고 단호하게 잘라내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와 축복의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